계속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는데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뿌리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결국 편애와 차별의 문제. 우리 가치 기준이 세상적 가치 기준과 교회 안에서의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이 교회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저 죄적인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털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면에 그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세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군대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별별 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는 면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봅시다. 2절 앞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한 종류의 첫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는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금가락지를 끼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데 그 당시에 부를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손에 금가락지, 여러 가락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한 철인이 말하기를 손가락마다 보석 박힌 반지를 부러워한다. 서로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끼는 게 아니고 손가락마다 다 껴요. 그게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큰 것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로마 문화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선 일반적으로 척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이 손에 가락지를 어떻게 꼈느냐, 반지가 99금이냐 18금이냐 아니면 구리반지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문화에 잘 물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 차이가 확 납니다. 금가락지, 여자분들은 지금도 그 반지를 어떤 것을 꼈느냐, 장신구를 어떻게 하느냐, 귀걸이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보면서 이게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끼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나누지 않는데 남자들도 그 당시 반지를 그렇게 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들이 스스로의 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반지도 있지만 반지보다는 남자들에게는 만년필이라든가 혁대라든가 구두라든가 이런 면에서 밖에 나타낼 수 없는데 여하튼 겉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사실 여기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빛나는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빛나는 옷, 옷이 빛이 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거의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흰 옷을 입었는데도 흰하고 다 똑같은 흰 것이 아니죠. 빛이 나는 옷, 정말 비싸게 보이는 옷, 부티 나는 옷, 옷에 따라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겉으로 보기에 빛나는 옷을 입었죠. 손에는 금가락지가 양손에 덕지덕지 하죠. 저 사람 부자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또 반대의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반지도 없고 옷도 새 옷이 아니고 남루해. 언제 빨았는지도 몰라.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땀 흘리는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옷이 남아날 수가 없죠.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유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뒤에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대우가 틀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봅시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다 찬찬히 뜯어보죠. 다 눈여겨봅니다.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뒷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일부러 뒷자리에 앉는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좋은 자리에 안 앉으니까.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의자에도 아니에요. 서 있거나 내 발등상 아래 바닥에 앉으라. 두 종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차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그 당시에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아마 어쩌면은 야고보가 교회에서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결국은 영주예요. 영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에 영주와 그 가족들, 기사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의자도 좋고 거기에 푹신푹신한 쿠션도 거기 두고 벨벳으로. 거기는 아무도 못 앉아요. 혹시 영주와 그 가족들이 안 와도 그 자리는 앉으면 안 돼요. 평민들은 그 뒤쪽에 딱딱한 자리에 앉아요. 심지어는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평민들은 자리가 애초에 자리 수가 적어요. 그래서 서 있기도 하고 비어 있어도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교회가 대개 중세 시대에는 그 한 영주가 사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지 안에 마을이 여러 개 있으면 다 전부 그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분사회에서 교회 안에도 그 신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중세시대뿐만 아니고 그 르네상스 이후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교회, 성공회로 바뀌었죠. 이 18세기 영국교회도 평민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흥 집회는 교회가 아니고 공동묘지나 이 들판이나 이런 데에서 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할 교회가 없어서, 빌려주는 교회가 없어서. 한 번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그 영국에 탄광이 많고 광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그 탄광 노조가 강합니다, 영국에. 근데 그들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초지에서, 그냥 야외 들판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가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죠. 도대체 그 기존 성공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뒤에
19세기 말에 되니까 20세기 초 이렇게 되니까 그 감리교회도 100년이 넘게 되니까 기존 성공회와 비슷해져요. 똑같은 일이 감리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1840년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감리교회에서 이제 인턴이 됐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전도사, 교육전도사 이렇게 되죠. 인턴이 되는데 런던의 빈민가 이런 데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감리교 안에도 그 앞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샀어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헌금을 낸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일정액을 사람마다 1년에 얼마씩을 냈습니다. 자리세를 냈어요. 그 자리세를 내면 자리세를 많이 낸 사람은 앞자리에다가 카펫 깔아주고 벨벳으로 쿠션 해주고 좋은 자리를 딱 해놔요. 그러면 그 자리세로서 연보만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내면 거기에 실제 사람이 안 와도 출석이야. 연보만 내면 출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죠. 많은 경우에 비어있지만 사람들이 못 앉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앉아요.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오는 문도 달랐어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문으로 따로 들어와서 뒤쪽에, 강대상 뒤쪽에 이 칸막이가 돼서 이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요. 그리고 그 앉는데도 등받이도 없어요. 딱딱한 의자. 그리고 그 자리도 모자라서 서 있고 전혀 설교자를 보고 설교를 들을 수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오디오식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정문으로 사람들을 막 남노한 5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깜짝 놀라죠. 결국 그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전혀 아주 그 교회의 아름답고 멋진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니까. 그도 결국 감리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점점 그 교회가 멋있어지고 부유한 사람 중심으로 되고 유력한 사람 중심으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교회가 쇠퇴해 가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기본 정신에서 떠나갑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개개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의 교회도 대부분 성장기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장기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다 어느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보통보다 약간 낮은 사람들의 그 성도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쭉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유한 사람도 많아지고 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교단을 떠나서 지금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교단도 그렇고 개교회도 그렇고 그 순서를 밟아가요.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점점 세상적 기준이 들어오는데 지금 벌써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가락지를 엄청나게 끼고 딱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남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홀대하고 이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어차피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한다면 그게 차별이죠. 차별의 기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부유하다, 금가라치겠다, 멋진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차별의 가장 큰 기준은 경제력인 것 같아요. 돈과 경제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돈 많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쉽게 리더십을 갖습니다. 세상에서의 리더가 당연히 교회에서도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돈 말고도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정도에 따라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존경을 받긴 하되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되죠. 또 어떤 특정한 관계, 목사의 가족이다, 장로의 가족이다, 이 특정한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행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일종의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소위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대우를 받는 그룹이 돼요. 근데 그 면이 본인들은 모를지 몰라도 교회 안에 그것이 팽배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석화되고 그 교회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대개 그런 면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고 그 면을 없애려고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한마디로 우리 시대 세상의 문화와 교회에서의 가져야 될 문화는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서로 반대가 된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마음에서도 깎아내려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별하는 마음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생각이 어떤 겁니까? 부자들의 영혼은 더 비싸게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싸게 생각해. 그게 악한 거예요. 암암리에 그 내재된 생각이 뭐냐면 부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 목회의 경험으로 봐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실망을 하고 부자들에게 훨씬 더 교회를 흔들리는 일을 더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또 암암리에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속에는 부자들이 더 도덕적으로도 낮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더 훈련이 잘 돼서 나름대로 자기 훈련이 잘 돼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냐, 더 지혜로워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더 부지런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이게. 부자가 되면요, 문제점이 뭐냐면 점점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고 점점 더 연보하는 것도 비율적으로, 절대 액수는 높아지지 몰라도 비율적으로 연보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연히 들어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잡지 않으면 은혜를 온전하게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예를 들지만은 군대에서 쫄병은 항상 착하다니까요. 고참이 문제지. 근데 부자가 되면 저절로 스스로 고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내 자신을 낮추려고 강하게 나를 붙들지 않으면 초심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생각이라.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제일 앞에 1절이에요. 1절. 2장 1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거기 4절에 악한 생각이랬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다는 말이 표면을 보아서 판단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것,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Don't receive the face라고 돼 있어요. 얼굴 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겉모양 보고 차별하지 말라 이게입니다. 외면적인 것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부터 봅시다. 잠언 28장 21절.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얼굴을 봐준다는 거예요. 겉모양 보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낯을 보아주는 것 좋지 않다. 저 사람은 난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판단을 흐리게 되는 것. 저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거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건 좋지 않은 일이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어를 기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잘한답시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 들어요.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세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의 기준이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가난하냐, 세력 있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세상의 풍습이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의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말라기서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혼내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친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도와주자. 이 사람은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도와주자. 이게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들의 잘못이 그거다 이겁니다. 잠언서 22장 2절 봅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예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 부한 자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한 자도 사랑해요.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도 말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겉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부유한 자냐 가난한 자라의 차별을 보지만 외모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뭐 이런 면이죠.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어차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함께 지은 사람이라.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하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가난한 상태로 오셔서 부자들을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냐면 부유하신 이로서, 부유하신 이죠.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를 전부 다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있지만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부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위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돈을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7장 27절 보면,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돈을 얻는지도 그 방법을 아셔요. 좀 이것은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에 처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오늘 본문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면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핵심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큰 영광의 자리로 성부 하나님이 높이셨다. 차별 편애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근본 마음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낮아지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를 더 높이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신 분이에요. 거기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두 부분이 있죠. 가난한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보통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많다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그 면도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예수님 스스로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 합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61장에서 6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 뒤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산상수훈에서도 먼저 팔복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과 가난함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확률이 더 많아요. 또 6장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초대교도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역시 그렇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거, 거기를 따라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권세 잡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사람인데 것들하네요. 꼭 진도 사투리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도는 보니까 이것저것 다 놈 하대. 사람도 놈, 사람 아닌 것도 놈, 이놈 저놈, 그놈 없다 뭐 하는 게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다 사람을 보고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있는 것, 있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합니다. 거꾸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멸시받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앞에 올 확률이 높아요. 초대교회도 그 사람들이 먼저 많이 왔고 그 이후로 부흥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부흥할 때는 언제 부흥하느냐? 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 때 부흥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세상적 의미의 가난함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 있냐 이게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한 이유고, 또 다른 일은 6절 7절에 보면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부자들을 편애하는 것이, 부자들을 더 높이 대접하는 것이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7절 봅시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모든 부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부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전부 그 부자들에게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압박에 압박 당하고,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빚진 자이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농지개혁법이 있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 천지였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농촌의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부자들 몇몇이 그 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만석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작을 시켜서 그 부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그 평등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뼈빠지게 일을 해도 뭐합니까? 1년에 50섬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적어도 절반은 이 땅 주인에게 줘야만 하니까 항상 허덕이고 돈이 없고 거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세대 전에, 100년 전에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더 그런 거죠, 더. 절대로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오히려 부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더 대우를 하느냐. 참 웃기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7절에 그 아름다움을 비방하지 않아 하느냐. 이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어요 하고 계속 고소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부자들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너를 공격한 사람에게 너를 더 괴롭히는 사람을 더 대우하니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를 봐도 부자를 편애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짐을 먼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너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차별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 희한해요. 빵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요. 회사를 훔친 사람은 국회로 가. 나라를 훔친 사람은 청와대로 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큰 도둑들은 더 잘 살아. 작은 도둑이 감옥에 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보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도 감흥이 없으셔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드릴 때 예수님은 환호하십니다. 그 칭찬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환호하고 계셔요. 그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걸 기뻐하셔요.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러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낮은 곳에 가야 되고 낮은 곳에 간다는 면이 또 다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면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넘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 드리는데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 결국 우리의 연보로 표현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고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디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낮은 곳을 지향해 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계속 낮은 곳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 지향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요.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